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댔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를 택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학생운동을 하다 한계를 느껴가지고 기독학생 운동을 했는데 또 한계를 느껴서 군대 가다가 군대 생활에서 성령세를 받았잖아요. 나중에 성령세를 운동을 하면서 그 한계를 느껴가지고 흔히들 복음주의 교회에 오게 되고 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신대원 가고 민족 복음화 운동하는 교회에서 교육차 하다가 개척을 하게 되고 신학 공부도 하고 쭉 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한 거 3가지가 있다고 그랬댔죠. 내가 온전한 종이 되는 거고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거고 온전한 제자를 세우는 거고 결국은 성령께서 그 기도를 시켰던 것 같아요. 옆에서 신은수 목사 늘 하는 이야기 했어요. 당신이 기도를 제대로 해버려서 하나님 그 기도를 딱 들어버려가지고 당신 인생을 그렇게 인도한 것 같다고. 왜냐하면 제가 어떤 일을 한 3, 4년 열심히 하고 나면 제 마음속에서 그 하던 일이 싫어져요. 그러고 나면 이제 결국은 그 일을 그만두고 성령이 원하는 일로 또 옮겨가요. 우리가 흔히들 그러죠.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은 사람이 환경을 뚫고라도 할 수가 있는데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기를 제가 한 10번 바뀌어왔거든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나를 끌고 오신 것 같아요. 온전한 종이 되고 또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또 온전한 제자를 키우는 것.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 새롭게 해야 할 7가지 통로, 그동안 여러분이 부분적으로 받았던 말씀들이에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신령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제 인생관이 혁명적으로 바뀌었는데 아마 그때 가장 급진적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봤을 때 가장 와닿는 온전한 종의 모델이 선지자하고 사도들이었어요. 물론 예수님 말할 필요 없고. 근데 왜 나는 선지자처럼 못 살고 사도처럼 못 살고 성경에 거룩한 성도들이나 정말 순종하는 지혜자처럼 못 살까? 늘 성경 보고 저를 비교를 하게 되고 또 교회사에서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나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성각자들 보면서 왜 나는 그렇게 못 살까?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하나씩 닮아오는 과정이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국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한 것은 제가 살아온 길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찾은 길이에요. 이거를 통하면 이제 우리가 비록 출발은 육신적인 크리스찬에서 출발하지만 이 길을 계속하면 신령한 크리스찬이 되겠구나. 제가 그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PPT 한번 보시죠. PPT 보시면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 새롭게 변해야 할 7가지 통로. 자, 우리 안에 주의 영, 그 영이 들어오시게 되면 그 영이 내 영한테 계시를 줍니다. 그러면 내 영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마음으로 전달이 되고 그 마음이 결국 양심을 통과하면서 선악을 분별하고 그래서 결국은 변화된 이성을 통해서 우리 몸을 움직입니다. 그 몸을 통해서 사회적인 인간관계 속에 그게 전달이 되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왜 우리가 신령한 은사를 받고 또 영적인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냐면 그 영, 주님의 영은 오류가 없어요. 그분은 실수한 것도 아니고 그분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분을 오발난 게 아니에요. 내 영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부실한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더러운 거고 내 양심이 악한 거예요. 그리고 내 이성이 육신적이에요. 그리고 내 몸이 한마디로 말해서 죄에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적 인간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사도들이나 선지자들,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충성된 종들과 거룩한 성도처럼 못 사는 겁니다.
제가 짧지 않은 인생 동안 쭉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파들, 수많은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어딘가 하나에 고장이 나 있어요. 어딘가 실수하고 어딘가 문제가 있는데 지나고 나니까 결국 저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면 여러분 심지어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결국은 실수를 하게 되고 심지어 거짓 예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잘못하게 돼 있어요. 그걸 오랫동안 옆에서 관찰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분별하기도 하고 영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결국은 여러분 그 영을 따라 주님의 영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온전하게 전달되려면 여러분 이 7가지 통로를 새롭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일반 계시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여러분 마음에 저장된 지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저장된 지식이 온전치 못하고 더럽고 잘못되면 일반 계시는 백발백중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 안에 우리가 말하는 잘못된 옛 지식이 들어있어요. 믿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것이 양심과 이성을 거쳐서 올 때 틀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하죠. 종교 개혁 당시에 루터교하고 카톨릭하고 서로 사단이라고 해서 죽였어요. 마귀라고. 내가 늘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루터교인만 다 천국 가고 카톨릭교인 다 지옥 갔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둘이 싸웠어서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양쪽에 있어요. 나중에 카톨릭 알미안주의 감리교하고 예를 들면 이 장로교 딥다 싸웠어요. 예정론하고 예지론 가지고. 그러면 한쪽은 옳고 한쪽은 틀려서 완전히 지옥 갔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남북전쟁 때에 남쪽에 있는 기독교인들하고 북쪽에 있는 기독교인들하고 미국에 독립전쟁, 흑인 넣고 싸웠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북구는 전부 천국 가고 남구는 다 지옥 갔을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일반 계시에서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야말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르고 옛사람의 사상이 다르게 되면 일반 계시가 마음에서 시작이 됐어도 이 양심과 이성에 굴복이 되면 서로 같은 크리스찬인데 원수처럼 싸워요.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어도. 자, 그 다음 특별 계시입니다. 여러분, 특별 계시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의 지식에서 시작되는 게 마음에 시작된 게 아니라 믿음의 기초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에서 똑같은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나오는 신앙적인 표현은 다 다릅니다. 카톨릭이 다르잖아요. 동방정교회가 다르고 루터교가 다르고 감리교가 다르고 여러분 장로교가 다르고 성결교가 다르고 오순절 교단이 다르고 하나님의 성의가 다르고 그리고 여러분 나사렛 교단이 다르고 왜 이렇게 다르냐 이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믿음의 출발을 했지만 그것이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 느낀 것, 체험들이 다 달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다른 정도가 아니고 제가 오늘 특별히 이야기한 것은 그 믿음으로 그들이 고백하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 오류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게 되고 실수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을 말씀으로 여러분이 교정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여러분, 영의 계시의 통로는 이제 어디서 옵니까? 주의 영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영을 거치고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거치고 마음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성을 거치고 양심을 거치고 이성을 거치고 몸을 거쳐 마지막 사회적 인간관계까지 온전하게 통과를 해야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와 선지자들 거룩한 종들과 성도같이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것은 한순간에 믿을 수가 있지만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평생에 걸려서 여러분이 그 각 분야를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택했던 그런 탁월한 종들을 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기는 자 첫째 부활 임마누엘의 말씀 주셨죠.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그야말로 뱃속에서 나를 택했구나 제가 그렇게 고백 안 할 수가 없어. 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산 사람은 아닌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5살 때인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랬죠. 근데 영접한지도 모르고 한 12년 동안 교회 그만두다가 대학 가가지고
기독학생 운동하면서 기독교를 다시 접했어요. 그러니까 군대 가가지고 군종하다가 물세를 받고 말년에 성령세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예언의 은사라든지 지혜 말씀 지식은 받았어도 방언을 못했거든요. 3년 후에 결국은 어떤 전선 만나가지고 학습하고 방언을 받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내 자신의 죄를 보면서 성경을 씨름하다가 율법을 발견하고, 그때 로마서의 생명의 영의 법을 알게 되면서 인간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생명의 영의 법을 지키는 거구나. 그러다가 이제 원죄를 알게 되면서 주신 말씀이 이기는 자 첫째 봐. 이기는 자만이 천국 간다는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왜 내가 이렇게 자꾸 넘어진가 보니까 결국 육신이야. 세상을 알게 되고,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 첫째 부활에 이르느냐, 그런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 옛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의 과정을 겪게 하는구나. 그래서 나온 거 신학적으로 삼위적 계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신령한 자를 위한 7가지 통로입니다. 이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새롭게 해야 할 7가지 통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깊은 심연에 있는 영은 방언함으로 영이 강화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인테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방언입니다. 왜냐? 인테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가진 무기가 뭐예요? 육신적 이성이거든요. 육신적 이성으로는 이 영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 영의 세계의 가치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인테리들, 특히 신학자들이 방언하면 그야말로 괴성을 지르듯이 저주하고 한마디로 평론해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에요. 영을 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방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영이 하는 음성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영이 깨끗해지고, 3장 6절 7절에서 여러분이 아시죠? 그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요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구약시대 사람들은 중생을 했지만 거듭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중생하고 거듭나를 똑같이 생각하죠. 중생이란 건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을 때 계시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예수의 피로 짐승의 피로 씻어진 걸 말했지, 거기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러나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귀신이 아니라 병을 쫓고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말하는 생수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언제 들어오게 되냐? 오늘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당신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연후에 비로소 제자들이 거듭나게 되면서 영의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이 거듭난 걸 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은 거듭난 것을 뭐로 생각하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으로 착각해요. 의롭다는 것은 죄로부터 씻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지, 거듭난 걸 알 방법이 없어요. 거듭난 것을 영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방언하는 거예요. 영이 밖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는 거듭난 것을 간접적으로 아는 거죠. 그럼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건 거듭났다. 그거는 간접적으로 아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영이 그냥 말을 해버리면 아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주님께서 성령세를 받으라 그랬던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증거는 아예 방언을 해서 영이 말을 하게 되므로 너가 거듭난 걸 알게 되는 거다. 특별히 새로운 선교지에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여러분 방언이 터진 거 아시죠? 왜 그러냐? 그 당시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은 원수요, 원수. 유대인이 볼 때 이방인은 짐승이에요. 근데 그 짐승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근데 예수를 믿더니 방언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예언이 탁 터지니까 이들도 하나님이 구원을 했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새로운 문학으로 갈 때마다 성령세를 받게 돼 방언이 터져요. 예루살렘에서 터졌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터지죠. 그 다음에 고넬료 집에서 터지죠. 나중에 여러분 에베소 터져요.
로마서 7장 6절. 그러면 영이 이렇게 은사만 나타나있나? 그거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죠. 예, 같이 읽읍시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었다.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에 새긴 법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내 어떤 노력,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아까 말한 그 영이 내 마음의 법을 새기는 거예요. 그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제 인생에 짧으면 한 2년, 길면 한 4, 5년 되면 안에서 주님이 새로운 어떤 그 명령 내지 소원, 어떤 소망, 그거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방법이 없어요. 그 전에 했던 거 다 그만두고 또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고민하다가 박사과정 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고민하다가 3년간 길림성에 가서 중국 선교했죠. 그러고 나서 어때요? 4년 동안 반동성애 운동하죠. 제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하나님 소원을 주세요. 요즘에 주님이 자꾸 소원을 주시는데 지난 3개월 동안 헤매면서 마음속에 뭐냐 12만 명 목사 조직하라는 말씀 자꾸 주시는데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걸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도 영이 우리에게 법을 새기지만요. 주님이 정말 중요한 건 영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만 그게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에요.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뭔지 아시죠? 네.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보자기에 짐승들이 쌓여있는데 잡아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안 잡아먹는다 그러잖아요. 왜? 내 얘기에서는 그거 먹지 말라겠거든요. 그때 주님이 음성이 들려면서 잡아먹으라 그랬을 때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에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그 영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그러면 보자기에 쌓은 이 진승은 뭐냐?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영이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계시를 이 베드로에게 주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완전히 고정관념에 쌓여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짐승이고 그야말로 개고 우리로 말하면 돼지 같은 존재로 생각했는데 그를 잡아먹으라는 게 이게 뭔 일이야. 내 얘기에서는 이런 짐승 잡아먹지 말라고 하는데 왜 나한테 잡아먹으라는 거야. 그렇게 의문을 품을 때 영이 말씀하시면서 두 사람이 왔으니 따라가라. 가봤더니 고넬료 집이야. 그때 영이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구나. 그래서 전한 겁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 쉽게 변할 것 같습니까? 안 변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그랬죠. 내가 지식인에서 과학자에서 신학자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정화 때문에 영적인 민감한 사람이 된 거. 제가 38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주님이 송두리째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별로 안 살아보시죠? 저는 인생 가운데 10대 번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쉽게 말해서 자기 몸에 맞는 옷 벗어 던지고 전혀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어느 쯤 가면 그 옷이 너무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제. 그때쯤 되면 주님이 또 안 맞는 옷 또 입으라는 거야. 그래서 저의 평생을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 익숙했던 거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아오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그러죠. 여러분 잘한 것 잘하십시오. 그래요. 그런데 특별한 어떤 사람은 잘한 거 그만두고 못한 거 시킬 때가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던 거예요. 평생 유대인은 서민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이방인 짐승 같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두드러기 안 나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환상으로 보여주고 영으로 말씀하시고 또 직접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까지 오고 삼중으로 하니까 그때서야 이해가 되어 따라갔던 겁니다. 그리고도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결국 유대인 문화에 젖어 있어요. 훗날 바울한테 면박사를 당하죠.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게 바꾸기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안 그러시나요? 여러분이 자기 몸에 맞는 문화에 있으니까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요. 문화가 다른 사람, 신학이 다른 사람, 사상이 다른 사람, 교파가 다른 사람 만나면 여러분이 얼마나 편협한가 그냥 드러나요. 예? 그래서 남북전쟁 사이에 총 갖고 싸웠다니까. 남북으로 북군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같은 크리스찬이어도. 왜? 이성이 안 바뀌면. 예.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게 정치적이 되고 경제적이 되고 신학적이 되고 교리적이 되면 그래서 교리가 나눠지고 싸우고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변해야만 그것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뭐를 강화시켜야 되겠습니까? 믿음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네 말을 받음으로 믿음을 강화시키고 말씀을 먹음으로 진실한 믿음을 유지한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것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걸 말해요.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느냐.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영접 안 한 사람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근데 교회를 안 다니고도 영접한 사람 있죠. 전도자 만났을 때.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든 복음만 들으면 진리의 말씀만 들으면 거듭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어떻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앞으로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회 안에서 예수 믿어서 그 사람 영접시킨 다음에 제자 되기 위해서 교회 오는 날이 올 것이라 제가 안 했나요? 그래서 하나님 고려학교에 세웠다는 이야기 안 했나요? 그래서 고려학교는 신학교라는 표현을 썼죠. 주일날 이 예배 나온 사람은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 거룩하게 살기 위한 사람, 뭔가 진리의 탐구심을 가진 사람은 오지 현장에서 다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구원에 확신시켜야 될 역할이 올 것이다. 왔어요 지금. 이제 사람들 교회 안 와요. 교회 와서 예수 영접하는 시대 끝났어요. 밖에서 다 영접시켜야 돼요. 밖에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밖에서 성경 공부해서 이제 정말 그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만 변하냐? 내가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뭐냐? 주일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이 신학교가 되는 거예요. 평신도 신학교.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진리의 말씀이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예배당이 아니에요. 예배란 형식이 아니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전해야 될 말씀, 교회에서 모임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 대화를 하다가 그 다음에 전하는 복음의 말씀, 그게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레마라. 믿음의 말씀을 전하셔야 돼.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제발 여러분 논쟁하지 마세요. 논쟁에서 예수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하냐? 대화의 모든 초점을 결국은 상대방이 죄인이라 느끼는 대화를 하셔야 돼요. 죄를 느껴야만 회개를 하거든요. 그래야만 복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창조과학회 하는 사람들이 창조과학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전달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예.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느껴야지 예수를 믿는 거. 그게 정코스인 거예요. 창조과학은 언제 하느냐? 성령 받고 그리고 성경이 믿어지고 나서 창조과학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아주 진리를 참고하는 그런 과학자들 중에 창조과학을 통해서 자기 세계관이 깨지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상당히 적은 숫자예요. 예를 들면 종말론 고민하다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 좀 듣다가 아 뭐야 그러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대다수는 뭐냐?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느끼고 있을 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렇게 번창을 하고 기독교 문화가 있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 문화로 크리스찬을 만들려고 그래요. 명목상의 크리스찬. 몇십 년을 다녀도 자기가 구원받은지도 몰라요. 저처럼 5살 때 내가 거듭났는데 26살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난 크리스찬인지를 내가 몰랐어요. 뭔가 내 인생에서 이상하긴 했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레마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그리스도가 주시는 레마로 거듭나게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그래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참여하는 거 좋아요. 사회에 참여한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제 열심히 하고 가서 건물 지어주고 학교 준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났다고 권능이 나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은 뭐를 전하셔야 하냐면 당신은 죄인이란 것, 그리고 당신은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는 그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꼭 그걸 전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 어때요? 수십 년 교회 다니고 나서 어느 날 부흥회 때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전까지는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었던 거예요. 수십 년 예를 들면 사회단체에서 기독교 단체에서 월급 받고 일했는데 크리스찬이 아니다. 어느 날 그 말씀 믿을 때 비로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화로 기독교를 이해해요. 종교로서, 그 다음에 사회적 관습으로서, 가문의 전통으로서 이거 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걸 믿기만 하면 이름 석자 그날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키우려면 내 말을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그 이야기 못했는데, 성경이면 거짓된 믿음이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그럼 왜 거짓된 믿음이 나올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셨죠.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옆으로 확산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다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만을 신실하게 믿나요? 안 믿어요. 근데 믿는 척해요. 그러면 거짓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를 믿는데 귀신 쫓는 믿음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자기는 그런 사람처럼 해요. 그건 거짓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의 축복을 준다는 믿음이 있나요?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벌지. 그러면 자기는 물질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폼을 줘요. 이게 전부 거짓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독 신약 성경에서 믿음 이야기할 때 거짓 없는 믿음의 말을 써요. 거짓 없는 믿음이 되라. 다른 말로 하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예수 믿고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믿는다고 입으로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안 믿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야. 정확히 말하면 믿기를 원합니다. 믿었으면 합니다.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월급 500만 원 받고 여러분 어때요? 나 부자다. 그 사람 더 돈 벌려고 않겠죠? 그런데 월수 이게 1억쯤 돼야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돈 벌겠죠. 여러분이 믿음 없다는 거 알아야지 여러분 믿음을 키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짜 믿음을 가지고 나서 이제 예수를 믿는 구원의 믿음 하나 외에는 다 가짜야. 근데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 않죠. 여러분 정직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세 번째, 성령을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경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셔야 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받았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성령은 자동적으로 들어오세요. 느낌이 있든 없든 인식을 하든 구원을 분명히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면 들어오세요. 그런데 들어온지 잘 모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성령세를 받음으로 성령이 오셨다는 걸 자기가 인식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보증을 하신 거야. 너 구원받았다. 너는 하나님 자녀다. 너는 오늘 주도 천국 간다. 너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자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거를 성령이 보증하신 거예요. 성령이. 예. 성령이 우리가 보증할 길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가 이 성령을 자꾸 뭐예요? 외면을 하니까 물세례 받으니까 구원이 있다. 교회에 와서 견진상사 받으니까 구원을 받다. 당신은 한마디로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다. 자녀는 제자훈련에서 받았다. 당신은 열심히 헌금하니까 당신이 봉사하니까 이런 외형적으로 구원의 증거를 만들어줘요. 사실은 가짜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목회는 성령 박해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성령 안에 살게 되면 다른 모든 증거가 없더라도 그건 크리스찬이야. 그건 크리스찬이야.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놓쳐버리고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이게 물세를 받은 사람에서 나중에 이단 가는 사람이 있잖아. 교회에서 열심히 집사했는데 이단 가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목사까지 했는데 이단 가는 사람이 있고.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성령 받았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결국 성령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세요. 성령이 깨끗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령이 깨끗게 할 때 마음이 이제는 다른 악한 생각이 안 들으려면,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려면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네. 에베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을 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네. 영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요. 그러나 그 안에 여러분 지식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마귀가 더러운 지식을 집어넣어요. 헛된 지식, 잘못된 지식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다시 흔들리게 되고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네, 그래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또 목회하면서 여러분한테 실수를 제일 많이 한 게 돈에 관한 거예요. 경제에 관한 거. 왜 그런가 돌아보니까 사람이 합리적 경제 행위를 하잖아요. 사람이 비합리적 경제 행위를 하거든요. 근데 나는 합리적으로 보는 거야, 이거를. 이게 장기적으로는 맞는데 단기는 다 틀리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1960년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혁명 다음에 시작하면서 경부고속도로 난 이후부터 국가도 부동산 투기, 재벌도 부동산 투기, 공무원도 부동산 투기, 인테리어도 부동산 투기, 중소업자도 부동산 투기, 그 다음에 모든 사람도 부동산 투기하는 나라가 돼서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아예 문화가 젖어 있어요. 예. 그래서 서울에 30평 아파트가 어때요? 막 10억, 15억 가지. 미쳐버린 나라예요. 이거 언젠가는 뻥 터지겠죠? 왜? 일본도 그러다 뻥 터졌으니까. 근데 왜 제가 오발이 났냐? 나는 합리적으로 떨어지겠구나 그런데 안 떨어져요. 왜? 온 국민이 입체적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나라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지식에까지 새로우지 않았어. 무슨 지식? 인간은 경제적인 것에 관한 탐욕의 동물이기 때문에 비합리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내가 몰랐어. 합리적으로만 사람을 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알려면요, 여러분 마귀의 술수도 알아야 돼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진짜 새 사람인 거야. 내가 불합리적인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불합리한 인간을 아셔야 돼. 타락한 인간까지 성령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을 이해하는데 더 깊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회개함으로 양심을 선하게 하며 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양심을 강화시켜야 돼요. 양심을 선하게 하는 방법은 회개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거짓말을 하게 되고 잘못을 하게 되면 양심이 멍들어가요. 양심이 더러워져요. 아파져요. 예수를 믿어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장로가 횡령하죠. 불륜 저질고 거짓말을 하고, 예를 들면 밑에 부하직원 폭언하고 두들겨 패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늘 옳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이 그 부분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마비돼요.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장로로서 사역할 때는 양심이 선해요. 그 부분은. 우리는 양심이 선하다 악하다 그렇게 간단하죠. 그렇지 않아요. 양심도요, 어느 부분은 선하고 어느 부분은 악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작동하면 악하게 나오고 그 부분이 작동하면 선하게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서 마음의 뿌림을 받고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서 맑은 물로 우리가 선한 양심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명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까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믿음 이야기만 해요. 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가? 21세기는 이성의 시대고 양심의 시대예요. 합리적이셔야 돼요. 비록 세상 사람이 불합리하게 움직이라도 우리는 합리적으로 살아야 돼요. 또 하나 어때요?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교회가 침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은 꼭 아셔야 돼요. 선한 양심으로 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합리적 이성으로 산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들어와서 여러분 구원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한마디로 여러분 말한 것처럼 육신적 이성으로 살고 악한 양심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만 여러분 영의 은사도 온전해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한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나 깨닫지 못하느니라. 예, 교회 안에서 왜 서로 논쟁하나요?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마음이 더러워서 그 다음에 양심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악하기 때문에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영적 이성이 바뀌어져요. 진리를 분별하면 이성이 개발돼요. 여러분 이성을 바꾸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금요일날 이야기했죠. 수많은 사람 토론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하면 영적 이성을 바뀐 줄 천만의 말씀이에요. 육신적 이성이 더 강화돼요. 한때 민주화 시대에 가장 여러분 유명한 농객이 유시민. 요즘에 유시민 망가진 거 보시죠? 그럼 왜 그래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번에도 그야말로 헛소리였더만. 땅으로 돈 만 버는 시대가 왔으면 완전히 공산주의 사고하는 거예요. 뭐냐? 한 이데올로기로 딱 사람이 사로잡혀 있으면요. 그 이성이 안 바뀌어요. 진리를 행하려고 늘 해야지 결국은 뭐예요? 진리대로 못 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왜 그러나 하면서 이 이성이 육신의 이성이라 영적 이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네. 민주화 시대에 뛰어난 농객들 이제 다 한결같이 이제 역사의 퇴물로 끝납니다. 방공 시대에 투명한 그 농객들이 산업화 시대에 다 몰락했어요. 산업화 시대에 그야말로 내놓으란 인간들이 민주화 시대에 다 작살났어요. 민주화 시대 농객들이 이제 다 역사의 퇴물이 되고 말아요. 왜?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글로벌 시대예요. 선진화 시대예요. 젊은 세대가 그런 이야기 들어주면서 여러분 거기서 옳다 그럴 것 같습니까? 뭐를 말하느냐? 이성이 바뀌어야 돼요. 육신적 이성이 영적 이성으로. 네. 그러려면 행하려고 해야 돼요. 진리를 행하려고. 행하려고 할 때 자기를 돌아보면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성도 영역이 넓어져야 돼요.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영역뿐만 아니라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때야 돼요? 끊임없이 진리를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린도서 14장 14절 이런 이야기하죠.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 여기 있는 내용을 보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려니와 나의 이성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이성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참여하고 또 이성으로 참여하리라. 예. 여러분 한국말로 할 때는 이성으로 참여하는 거고 방언을 하면 영으로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 이성으로는 하나님 보고 예수 믿고 나면 이성이 영적 이성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나 말한 것처럼 어때요?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 법대로 못 살아요. 그러나 분명한 뭐예요? 하나님 법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이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법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거든요. 근데 이성이 자꾸 너 기도해야 되지 않냐? 너 예배드려야 되지 않냐? 너 헌금해야 되지 않냐? 너 전도해야 되지 않냐? 너 사랑해야 되지 않냐? 너 양보해야 되지 않냐? 너 화내지 마라. 자꾸 이성이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성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살 능력은 없어요. 그거는. 그 다음 문제는 생명의 영의 법만이 그걸 살게 하는 거예요. 예,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 되겠죠?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인데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이 구절은 외우셔야 되겠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시작을 딱 해요.
그러면서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이성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그러니까 이성이 새롭게 변화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성각을 잘 구분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싫어하는 걸 잘 구분해요. 이게 온전한 건가 온전하지 않은 걸 구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이 저를 훈련을 시킨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 저 밑에 부분이요. 자, 신령한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누가 주의 이성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성을 가지라.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의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이성이 내 이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탁월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의 역사가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21세기에 들어와서 인테리 독재가 시작된 거예요. 사실 1848년 막스가 공산당 선언할 때부터 인테리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가장 먼저 선동한 거예요. 노동자예요. 공산혁명을 통해서 정말 잘 살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선동한 사람이 모택동이가, 그 다음에 레닌이 뭐냐, 병사들을 선동을 했어요. 그래서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이 뭐냐, 모택동이가 농민을 선동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선동한 게 뭐냐, 여성들이 페미니즘, 서구라파에서. 그 다음에 선동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흑인. 무조건 백인들에서 분노를 휘는 그 다음에 뭐냐, 이제 동성애자들을 선동한 거예요. 한국에서 난민을 선동하죠. 그래서 어때요? 모든 다수자를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인테리들이. 그런데 이제 21세기 들어와서는 인테리들이 많아졌어요. 인테리들의 아지트가 뭐냐? 언론계예요. 그 다음에 뭐냐? 교육계. 그 다음에 공무원들. 그 다음에 하이테크. 오늘 말하는 빅테크. 그들이 거기에 포진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정치 권력도 쥐어요. 돈도 있어요. 지식도 쥐어요. 심지어 종교까지 다 쥐는 시대가 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부르자 독재만 이야기했어요. 이 시대는 인테리 독재 시대예요. 이 시대에 누가 이거를 이겨내겠어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 성령 받은 목회자들이 이 거짓 위선을 그야말로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저를 훈련시킨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학생운동할 때 선배한테 인테리는 민중이야 민중이 아니야. 그때 선배가 대답을 못해요. 그 한계 때문에 내가 학생운동을 그만둔 거예요. 선배가 뭐라고 하냐, 인테리는 민중을 지도해야 된대. 그러면 인테리는 지배자네? 반민중이구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숙제를 결국 40년 동안 이제 와서 풀었어요. 드디어 이제는 부르주아 시대가 아니고 자본가 시대가 아니고 인테리 독재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크리스찬, 그리고 성경의 진리 가운데 씨름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 인테리 독재를 깨는 탁월한 참다운 인테리들이 나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섯 번째,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몸을 진리와 의에게 선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몸이 강건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몸이 강건해야만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행실로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그러나 그 몸으로 죄 지으시면 안 되겠죠. 함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이야. 몸이 건강해야 되지만 건강한 몸 갖고 죄 지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영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사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권위에 복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헤롯 대왕하고 흔히들 말하면 제자들 동원해가지고 짝대기 들고 데모했나요? 대제상을 향해서. 빌라도를 안 하시죠? 마지막에 당신이 십자가에 구속의 삶으로 죽으셨어요. 근데 이거 잘못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걸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크리스찬 정치가가, 크리스찬 기업가가, 크리스찬 교육자가, 그리고 크리스찬 목사들이 불의에 놓고도 그 불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붙들려가지고 감옥 가야 되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복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 권위에 대해서 거역하시려면 여러분이 권위를 받으셔야 되는 거야. 잘 들으세요. 권위를 받지 않고 권위자를 들이받으면 여러분이 작살이 나요. 네. 그래서 역사상 하나님이 언제 쿠데타를 허락하고 혁명을 허락하고 언제 주님께서 반역을 허락하냐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권위를 주세요. 그래서 썩은 권위, 잘못된 권위를 뒤집어 엎게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꼭 아셔야만 돼요. 한국교회 장로가 목사 많이 쫓아내죠. 참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목사보다 영적 권위가 높아야만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이거 이치가 다 그래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보다 권위가 높아야만 사장을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 인생 족치게 돼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대통령의 권위를 낙하시킬 때 민중들이 했을 때 혁명이 성공하지, 그러지 않으면 수십 명이 죽어도 권력은 끄떡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성경에는 이제 세 종류 인간관계만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아내와 남편, 그 다음에 자녀와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노예와 상전 이야기하는데 전부 누구부터 나옵니까? 오늘날 섬기는 리더십이라 그런 뭐예요? 남편부터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부모부터 나오겠죠? 예를 들면 상전부터 나와요. 성경 그렇게 말 안 해요, 여러분. 예. 주님 오신 날 그렇게 주님 말씀 안 하세요. 뭐부터 말해요? 아내부터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뭐 하라고 나오죠? 복종하라. 자, 골로새 3장 20절 보십시오. 뭐합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나오죠. 골로새 3장 22절 보십시오. 앞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왕정시대, 공화국시대, 오늘날 다원화 시대 변함없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야 권위에 순종하셔야 돼요. 제가 사실은 CBS가 포괄적 차별 금지법 찬성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데모를 하죠. 데모했어요. 종로 5가에서 한번 기자회견하고 선다리 그 이사장 교회 가서, 우리 교단인데 그 교회가 데모하고, 한 번은 CBS 본사에 가서 해요. 근데 저는 비판할 때 그 죄만 비판해요. 그것이 가진 폐해만. CBS 새롭게 해서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 많아요. 근데 그거를 빙자해가지고 교회 치명적인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옹호하고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죠. 99%가 양약이고 1% 독약이면요. 그 양약이나요? 그 1% 독약 때문에 죽어요. 국가와 관계된 죄악을 한마디로 기독교 단체가 옹호하면 교회 죽어요. 그래서 제가 싸우는 죄악이 딱 두 개 있어요. 교단적인 죄하고 국가적인 죄. 다른 것은 뭐냐? 그냥 비판하고 그냥 끝나요. 왜? 그거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는. 네. 뭔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셔야 돼요. 권위에 순종을 안 하면 마귀가 참소를 해요. 마귀가 참소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참소를 받으면. 나는 정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정말 이 민족을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권위에 순종을 안 해서 마귀의 참소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감을 걷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객기 때문에 여러분 분노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만 하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요. 그 권위가 여러분을 정말 억누르고 힘들게 어렵게 나 옛사람 죽이려고 그런 것보다, 육신 죽이려고 그런 것보다, 세상 끊게 하려는 것보다, 원죄 알게 하려는 것보다, 율법을 어쩌는 것보다 그렇게 알고 여러분 변화시키면 별 문제 없어요. 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성령 받은 제가 38년을 기다렸잖아. 나는 주님이 그거 칭찬해서 믿어요. 어느 누가 38년을 기다려요. 환갑 넘을 때까지. 내가 64살인데 교사들 같으면 벌써 다 은퇴했어요. 나 이제 사역 시작하거든. 왜? 주님한테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 비난하기 참 좋아요. 내가 같이 운동하는 그룹 내가 그만뒀는데 그 그룹이 너무너무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거야. 여기도 비판하고 저기도 비판하고 여기도 비판하고 저기도 비판하고.
나도 옛날 젊은 시절에 했지만 나는 비판하면서도 늘 고민했거든. 저 사람들이 저런 좋은 면이 있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데 좋은 면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비판하기는 정말 좋은 거야. 요즘에 젊은 전도사 하나가 오카노 목사 또 뭐 한경진 목사 김상원 목사 그 잘못한 거 비판하다고 내가 30대 은혜 받아가지고 다윗 비판하고 아브라함 비판하고 이삭 야곱 비판하고 바울 비판했던가 그때 할 때 나 끝내준 줄 알았어. 알고 보니 나 형편없는 전도사였어. 여러분 다른 사람 비판하기 전에 꼭 뭐를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의 좋은 점만큼 내가 좋은 게 얼마나 있는가. 그 다음 그러고 나서 비판하든지 말든지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것 보고 보세요. 예. 오카노 목사님 좋은 거 하나도 안 담으면서 잘못한 하나 끄집어가지고 세일즈하고 비판 세일즈하고 들어요. 우리나라 교계에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종말론 세일즈하고 사람 끌어서 돈 모으는 사람. 구원론 세일즈하고 사람 모으고 예를 들면 인기 끌고 예를 들면 뭐 유명한 목사들 단점 이렇게 비판해가지고 WCC 예를 들면 WE에 가입했다고 그래서고 여러분 다른 사람 비판하기 전에 내가 얼만큼 그 사람의 장점을 닮아서 사는가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비판할 때는 뭐냐? 여러분 교회 공의를 위해서 국가의 공의를 위해서 무슨 말 이해가시죠? 네. 한두 번 비판할 수 있지만 정말 목숨 걸고 싸울 일은 국가가 교회를 핍박할 때 교단이 자기 개인 신앙을 변질시킬 때 그 외에는 여러분이 그냥 놔두면 돼요. 때 되면 회개하고 안 되면 하나 버리시는 거니까.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평생 여러분 7가지 통로 씻으셔야 돼요. 근데 그 7가지를 깨끗게 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여러분 맞춤식으로 훈련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